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 감독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동성애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정면으로 교회에 도전장을 내민 이 사단의 영입니다. 아멘이시죠? 동성애를 반대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잡혀가요.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영이에요? 루시퍼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를 벼랑간에 지금 오늘 이게 제가 소개를 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쿠데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특히 대한민국에 그런 이 동성애의 더러운 영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 동성애의 실체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까지 불쌍하다 그들도 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그들이 죄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 감독이 제2탄을 만드는데 다음 세대 요즘 어린애들이 동성애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게 재미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 제2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잘렸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다음 세대 동성애 영화를 다시 한번 정말 짱 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물질이 있으면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 이 사단의 영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정말 루시퍼하고 정면 도전해서 하나님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이 방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정말 많은데 레위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장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일일이 찾아 나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냄새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토라 모세 오경을 외우고 다니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외워야지만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명기를 엄마가 자녀들한테 전부 암송을 시킨다고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랍비들한테 들으니까 그 신명기가 먼저가 아니고 레위기를 먼저 암송을 시킨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뭐냐면 제사법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게 한 법이다. 그래서 제사법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올라가 있죠. 자,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물은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8,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찾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너에게 내려온 것은 자 이거 아니야. 1장 18, 19절 2장이 아니고 자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예. 오늘은 방해가 무지하게 많은 날이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자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의 제사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바뀐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냐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면은 흠없고 점없는 수컷으로 하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그림은 연락되어 그가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거는 왜 흠없고 점없는 걸 드려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기르는 것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것, 점없는 것으로.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아는 그 성막이 있는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그 흠없고 점없는 걸 데리고 올 때 가깝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 먼 데 사는 사람들 2박 3일 걸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혹시 다리가 삐끗해갖고 걔가 다리가 부러지면 그 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쓱 긁혔으면 그것도 기스가 생겨서 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앞에서 보여드리죠. 그 예물이 흠없고 점없는 것인지 제사장이 지금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이 되면은 소양과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그때서부터 송아지를 잡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는데 여러분들 흠없고 점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먼저 가요.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이 양이 진짜 흠이 없고 점이 없나 제사장이 이렇게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 죄가 그 양한테 안수를 했을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흠없고 점없는 양이 그 점없는 것이 나한테로 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가 빠진 유대인들도 흠없고 점없는 게 만약에 이거 찢어지고 이거 삐뚤어졌으면 자기한테 그 흠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깨끗한 양을 가져가야 됐었고 그렇게 깨끗한 소를 가져가야 됐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제사법은 너무나 어려운 제사법이에요. 그 이후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 치우고 다시 레위기 돌아가세요. 자 레위기 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를 잡는 건 누가 잡는 거냐면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백정이에요? 소 잡을 수 있어요? 그 소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뭐 양이야 조용히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소는 가서 정통으로 찔러서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각을 뜬대요. 그래서 뜨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다만 제사장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소야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오면 그 피를 가져가서 담불에 가서 그 피를 바르면서 회개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그러는 것은 모두 다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담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서 불 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것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예요? 우리가 소 잡아서 가서 소나 양을 잡아가고 피를 지금 제사장한테 바치는 그 행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장 씻고 각 뜨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 즉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회개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연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개의 율법을 폐지한 게 예수님이세요. 네 개의 율법을 폐지한 게 신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자, 읽으세요. 자, 보지만 말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심이라.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정말 힘든 제사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네 주인이 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면 모든 내가 죄를 용서하라고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해서 전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죄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나요? 자,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이 구약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즉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한 마침. 그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이세요? 그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뭐예요? 제사법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소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쳐 죽여야 됐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됐고 맞아 죽어야 됐고 그래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그 내용에 우리한테는 뭐냐면 자, 우리가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는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아멘이십니까? 지금 레위기 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12시간을 통곡하면서 내가 21년 동안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냈고 주님 앞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도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침에 여기 오는데 정말 어떤 여자를 내가 밀어가지고 계단에서 확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분들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 그랬을 때 용서는 해주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집회에 내가 설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묶었다.
제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죠? 제가 그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은 입술로 용서했지 마음으로 풀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내가 생각나서 지금 앉아서 내가 아침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회개라도 해야지. 목사님 설교했잖아 그렇게. 그래서 빨리 전화해서 얘기해.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올해는 다 희년이니까 다 풀어지고 다 묶은 마음 깨끗한 마음 다 죄도 탕감받고 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벼랑간에 카톡이 탁탁탁 막 들어오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목사님도 축복받으세요. 내가 40일을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 용서하지 못한 거 있냐라고 떳떳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탕감한다고.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그렇게 카톡을 하고 섰어요. 아멘이십니까? 나 이 자리에 지금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회자한테는 제가 정말 그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덤태기를 많이 씌우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카톡도 꺼보냈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연결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뒤에서 저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었어요. 행위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여기로 오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좀 뵙자고. 아주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016년은 여러분들에게 희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셔서 희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한테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올해는 희년이네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제까지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참 회개를 못했네요. 제가 목사님 다시 한번 올해는 진짜 뼛속까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7년 전에 2천만 원을 누구에게 빌렸는데 지인한테 빌렸는데 그 돈을 이제까지 이자만 조금씩 갖고 있었고 원금을 못 갚았대요. 근데 올해 1월 1일 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희년이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멘이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탕감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탕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편도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편을 탕감해 준다는 건 여러분들도 탕감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제가 진짜 그 카톡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 1장에 양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가죽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곡을 하고 이 배창자부터 흘러나오는 회개를 해야 되고 가슴을 치고 내가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럼 1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갖고 어떻게 해요? 피는 발라서 담불에 뿌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제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이 진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은 너희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장과 정갱이를 씻는다는 것은 회개의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조의 허물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떠냐면은 이 내장 안에 모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죄나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DNA가 내려오는 게 다 암의 근원이 다 내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태울 때 어떻게 연기로 올라간다 그랬죠. 제가 이 강단의 수양에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뭐예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프 앤드 볼. 즉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향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릇에서 확 쏟으니까 천사가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 쏟아지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가라 그러고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 이건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되 여러분들 회개를 하셔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우리 시편 51편 17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니까. 자,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이라도 여기는 그냥 중보만 해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말씀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멘이세요? 성경이 무겁다면 요즘 핸드폰이라도 갖고 다니는데 멀쩡하게 앉아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위 때문에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위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냐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나가 아니면 내 윗대에서 뭐가 묶인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질로 묶여 있습니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닌다면 내 윗대 조상들이네.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질병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질병에 대한 여러분들 죄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묶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묶이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영의 저주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스가랴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이 죄 지은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아멘.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참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이렇게 참소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그 참소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하는 것은 참이에요. 참. 진짜라는 얘기야. 우리가 죄인은 맞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천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하면서 쟤한테 가서 새 옷 입혀. 새 옷을 입혀라! 내가 네 지혜가를 도말하였느니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법이 이게 내가 책 장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야. 나 이 책에 판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매일매일 하는 회개가 있어요. 매일의 회개라고 해서. 자,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빨리 나가려고,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데 시작. 아멘. 자, 마음에서 이런 죄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 나쁜 생각을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한 생각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악한 생각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앞에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찔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못할까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상 3, 4대가 악한 생각의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악한 생각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을 사랑함으로 만몬의 영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토해 놓은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도문은 그냥 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찔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 구절을 그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자, 두 번째. 자, 몸에서 나오는 죄가 있죠?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몸에서 이런 죄가 나오는데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 이런 것들이 너희 몸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와요. 매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까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맨날 분쟁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거 하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지어도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는 어쩌면 성경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잡혀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다 이 말씀을 집어넣고 다니면서 몸으로 다니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바이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번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495절이에요. 저는 이걸 거의 다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니면서 저는 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니면서 내가 깨달은 것마다 회개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이런 거 여러분들 진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일 안 하나요? 다 해요. 시기질도 나오고 분내는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하루살이에요. 날마다 우리 죽는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지배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음에서 자, 3번. 자, 시작.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크게 읽으세요. 여기에 26절, 27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들은 내가 버려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쓰근쓰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러는데 쓰근쓰근은 매일 하루에도 12번씩 맨날 여자분들 쓰근쓰근거리고 남자들 남의 흉 많이 보죠. 근데 이 사람 사형에 해당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알면서도 죄라고 여기질 않고 매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죄악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단은 계속 침투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틈을 주지 말고, 사자는 어떻게 한다고? 항상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발톱을 딱 들이대고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울고 있는 사자처럼 당신들이 죄 짓기를 기다리고 그 속으로 팍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딱 그 시츄에이션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세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탁 박혀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읽으라고 한 줄 아세요? 참 여러분들 이거 진리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요. 그럼 귀로 들어와요. 그럼 이 마음에 남아요. 근데 이 마음에 남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입으로 읽어서 내 가슴에 딱 와닿았을 때 확 때려요, 이게. 그러면서 입으로 읽어서 어떻게 하냐면 암기를 해요. 저는 전화번호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못 외워요. 근데 그걸 몇 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줬을 때 그걸 찍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다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벌써 이 눈으로 읽었을 때 뭐냐면 마음까지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자꾸 여러분들 선포했을 때 여기에 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네 번째 올려주세요. 자, 시작. 아멘. 말 쓸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 이런 게 쭉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 소리겠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옛날에는 내 같으면은 여러분들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부드러워지니까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진 여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소리 빽빽 지르지 않게요. 자, 보세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 항상 그걸 기억하고 생각되겠죠? 자, 한마디로 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요. 욕심과 탐심도 우상숭배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고집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어떤 때 내가 막 내 고집을 피우고 싶고 막 그리고 욕심을 막 부리고 싶어도 내가 또 우상숭배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금방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쳐내버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뭐 이건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고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고 그래서 사단을 내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쳐내버렸고 여러분들 이게 다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뭐냐면 말씀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검으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과 싸우는 씨름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씨름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싸울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사단은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검이 잔뜩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암기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의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천국에서는 주님 앞에 순종한 것만이 여러분들의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 무슨 개털 모자도 있다가 누가 그랬디? 나는 그런 건 없다고 보는데 집이 틀리다든지 급이 틀리다든지 그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소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묵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간증하다가 말았죠. 다음에 할게요 그랬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배에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그 톱으로 썰어대고 막 그러는 그런 사단의 꿈을 꿨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의사가 의료미스를 해놓은 바람에 죽을 뻔하고 병원에서 배를 갈라서 위를 절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7kg가 쪘어요. 지금 옷이 다 안 맞아요. 이 보세요. 이거 잔치도 안 잠겨지는 거. 옷이 없어갖고 내가 요즘 옷 좀 사줘. 근데 지금 일부러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날이 아마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됐는데 텔레비를 틀어놨어요. 우리 언니가. 근데 그 이제 우리 언니가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그 전에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차경씨 막 그러면서 이제 수술해서 깰 때 사람을 막 이제 그 마취해서 깨는데 막 따구를 막 때리면서 깨우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 묶여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제사장기도 책에 2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이제 선명하게 2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나. 그때는 비몽사몽이니까 한 3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새롭게 내 제사장 삼았노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계속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병실에서 닌겔 맞는 것밖에 없는데 뭐 했겠어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밖에 더 했겠어요 제가. 근데 그날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텔레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요즘에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톱으로 썰고 망치를 자르고 막 살을 막 그래가지고 그 내장을 꺼내고 그래가 장기를 갖다 없애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린다고 그 자리에 몇 개의 시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랬다는 그 다큐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톱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기톱으로 자르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벼랑간에 내가 일본에 있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언니 저 텔레비전 꺼! 내가 그랬어요. 그 텔레비를 껐어요. 끄고 났는데 그래서 자자 그러더라고 우리 언니가요. 그때가 한 11시쯤 됐을 거예요. 11시 좀 못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잠이 들으려고 막 그러는데 벼랑간에 영안이 확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실문이 확 열려요. 그러더니 군대 마귀들이 톱 들고 망치 들고 진짜 도끼 들고 막 도끼도 막 이따만한 거 그런 걸 들고 그리고 막 군대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군대 생각해 보셨어요? 완전히 소름이 끼치면서 몸이 딱 굳어버리는데 언니 불 좀 켜! 이랬어요. 그때는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올 때니까. 왜냐면 닌겔을 맞은 데다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폐가 이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말을 못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언니 불 좀 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불을 켜고 지금 사단이 군대가 몰려와 그랬어요. 자꾸 보여 언니 그러니까 빨리 말씀으로 선포해줘.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뭐랬냐면 나도 알아. 내 몸이 이상해.
저희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3시간 이상을 말씀을 선포해야 되면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고 떠나가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말씀을 계속 제사장 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의 발이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씨름한 게 아마 새벽 한 3시까지 우리 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또 이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그 보혈 기도라는 책이 있고 또 제사장 기도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언니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뭐라고 소문났냐면 이단이라고 주여를 한 1000번 외우는 이단교의 목사가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2인실로 가려고 우리는 4인실로 가려고 그랬어요. 병실값이 비싸니까. 그때 4인실에 우리가 보이콧을 당했어요. 차혜경 저 사람 들어오면 우리가 딴 일에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러면서 3사람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2인실로 간 거예요. 근데 2인실을 갔는데 2인실 옆에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2인실인데 병실이 이렇게 좁으니까 2인실은 얼마냐면 26만 원이에요. 그때 이제 정상 가격으로는. 그럼 나는 일반이기 때문에 그 26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보험 있는 사람들은 뭐 몇만 원이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냥 4인실, 5인실은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인실을 독실로 내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선포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누구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으로 이 죽음의 영을 제가 이겼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말씀 선포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사단이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사단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사단과 정면 도전했어요. 우리도 역시 사단과 싸우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정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지나가다 이쁜 여자 딱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저 여자 되게 이쁘다. 그럼 속에서 벌써 음력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벌써 딱 그런 음력이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음란죄 짓고 있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딱 부딪히면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 주세요.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옆에서 마누라가 타고 있어 혼자서 막 씨라라 그리고 방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홀리한 줄 알 거 아니야. 까꾸로 우리 남편 홀리하네? 죄 짓고 회개하는 거 모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었다고요? 이스카리오 유대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한테 있을 때 캐치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있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공격을 받고 이를 악물고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그 다음날 돼서 여러분들 부부싸움은 시원하고 그날 저녁 때 가기 전에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마귀도 틈타지 못한다고 에베소 4장 26, 27절에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하고 싸워봤자 일주일이 열이고 서로 일을 갈아봐. 그러면 이미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그 가정을 깨어뜨리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여기 다니엘박 교수가 와가지고서 부인하고 다니엘박 교수가 얘기했을 거예요. 영적 공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이번에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3년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남편이 날 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부인이 자기한테 돌아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날 보고 네가 나를 택할래 아니면 돈을 택할래? 저 여자를 내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여자한테 내가 돈 버는 걸 다 가지고 생활비를 우리가 줄이고 거지처럼 살자. 네가 목회자라면. 그리고 저 여자 불쌍하니까 저 여자한테 내가 돈 다 준다. 왜냐면 너무 자기가 그동안에 못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집도 시골로 이사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나 돈 없이 못 살아. 이런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그 택한 것이 내가 그렇게 택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내가 져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하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겼겠죠. 그러나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을 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깨트리게 만들려고 했을 때 나는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스턴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스턴에 가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 그랬죠? 다 아시죠? 모르면 그냥 유튜브 들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 공격인 것은 몰랐던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은 그냥 남편을 갖고 지지 밟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교회가 머리됨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말씀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근쓰근하고 비방하는 것도 남하고 비방을 하고 쓰근쓰근거리면 뱃속 깊숙한 같이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죄가 되고 병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을 보고 쓰근쓰근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벌써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왜 이래? 아버지 내가 오늘도 비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닦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한치 차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주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행위가 여러분들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죄는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는 그러면 맨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냐? 맞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세요. 이제는 다음에 이거 낼 때는 회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매일의 영적 전쟁 이렇게 해야 되겠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쳐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이거 별거 안 되는 것들 495조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지키시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나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를 기도해 달래요. 자기가 음란간염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와이프 친구인 집사하고도 붙었고 누구하고도 붙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가서 회개나 하시오. 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당신 기도해 준다고 당신이 그 죄를 내가 안 짓는 데는 보장이 있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음력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세요. 3분 이상 기도해봐. 그 음력 없어질걸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암기하시고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보혈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있어야지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영접이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그 제사법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딱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시인했을 때 그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가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 어디까지가 믿음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까지. 그러면 내 주인이에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까꾸나 악용했어요. 이제까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멍청하게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한 제사법을 알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행위, 내장을 씻고 각을 뜨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을 때 심한 통곡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통곡하고 오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한다. 회개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가슴에 찔려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죄, 그 옛날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하게 만드실 때는 정말 성령이 로마서 8장 26일에 탄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회개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사단의 실체를 알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이 책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 책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요 매일매일 해결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다 이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은요 이 구절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딱 누워갖고 5분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 도덕질, 거짓증과 해방. 아버지 내가 이런 죄 지었나요? 딱 생각나게 해요. 어저께 돈 때문에 내가 싸웠나요? 돈 걱정했나요? 자, 그리고 육체에서 나오는 거, 음행하고 더럽고 어색하고 내가 그런 거 했나? 다 돌아봐요. 밤에 자기 전에 쓱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씻어주시고 저는 그걸 외워요. 그래서 외워서 한 5분 안에 그 회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눈을 감고 이 기도를 쭉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말씀이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불 속 안에서 다 끝내요. 침대 안에서. 왜? 나오면 바빠져서 잊어버려요. 나오면 돌아다니다 보면 딴 거 해야지 전화 받아야지 카톡 봐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전혀 잊어버리는 거야. 눈을 딱 뜨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요. 눈 감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죄 안 질 것 같죠? 그죠? 아니거든요. 그래도 죄 짓고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잖아요. 아까 스가랴 3장을 읽으셨죠? 사단은 계속 참선을 해요. 너 죄 졌잖아. 너 오늘도 죄 졌잖아. 이렇게 참선을 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So what? 천사야 옷 갖고 와! 새 거 입혀! 딱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죄 졌어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들 또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다면 행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까지 21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어요. 얼마나 지독스러우면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때가 묻어 있으면 아직까지 21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죄성이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까 김 감독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은 그 동성애에서 자기가 회복됐다는 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 그 과거에 그런 더러운 곳에서 내가 내 자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간증하는 거 정말 싫어요. 왜? 수치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 나를 건지셨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죄가 자랑은 아니에요. 죄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한 것을 자랑하세요.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나를 쳐서 내 몸뚱이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도록 미워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정말 희년이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31일 날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아구찜집에 아구찜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신발을 벗고 갔는데 제가 파란 어그 신발을 신었어요. 하늘색 어그 신발을. 어떤 분이 저한테 어그 신발을 뉴질랜드에서 선물이 왔는데 목사님 이게 되게 커요. 보드 같아요. 목사님 발 몇이래요? 그래서 제 발 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갖고 왔는데 나한테 딱 맞아요. 그 신발이요. 따뜻하잖아요. 나 이번에 올 때 옷 2벌 갖고 왔어요. 일본에서 올 때. 왜냐면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틀이나 3일 있다가 가려고. 그런데 결국 만 3개월을 있어야 되게 됐잖아요. 그 옷도 없고 살도 찌고 신발도 그렇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그 신발을 이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옆에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단추가 이렇게 달린 거. 근데 그날 똑같은 신발인데 그 옆에가 터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건지도 모르고 남의 건지도 모르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되게 적더라고요. 근데 내가 발이 부었구나.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 팅팅 붓네. 그러면서 그 신발을 아주 우격다짐으로 신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발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신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딴 데 간 데도 없는데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더럽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춤추고 막 예배를 다 하고 나서 집에를 가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신발이 안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신발이 작아졌어. 왜 신발이 내가 발 입었어? 왜 이렇게 신발이 안 벗겨지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권사님 집에 있는데 유명한 그 가수 집에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만 근데 그분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 신발이 자기 게 아니네. 바뀌었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신발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터져 단추 달렸잖아. 이건 민자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내 게 아닌 거예요. 어머 내가 근데 왜 이걸 신고 왔지? 그렇게 내가 바보가 아닌데? 저 바보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저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버리자. 내가 왜 12월 31일부터 남의 거 더러운 걸 들고 왔지?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려고 그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신발 찾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거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요? 그걸 그랬더니 전화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권사님 거기다 한번 전화 좀 해봐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군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발 바꾸실 것 같죠?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들리는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파란 어그 신발을 바꿔 신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고 오세요. 난리가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이 거기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갈 때 이제 그 집 딸내미가 뭐냐 목사님 다른 신발을 신고 가고 그 신발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가세요. 혹시 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잖아. 그냥 가. 그냥 신발 2개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어그적 그 작은 신발을 신고 가버렸어요. 가서 아구찜집에 갔더니 이 신발이요. 그리고 근데 까만 신발이야.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파란 신발! 그래 그 아줌마가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아이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서 전화를 막 걸더니 누구누구 씨! 여기 신발 왔어요! 이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얼마나 아주 그냥 싸나운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쫙 바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어그 신발 혹시 이렇게 파란 거 하늘색 이렇게 옆에 갈라지고 단추 달린 거 그거 신으셨어요? 했더니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한잔 소리가 근데 어떻게 신발 사이즈가 틀리고 신발 모양이 틀린데 바꿔 신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젊은 처자예요. 아주 어린애 목소리 같더라고요. 한 20대 초반이나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늙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제가 어디를 가야지 그 신발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교대앞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죄송하지만요. 바꿔 신고 간 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가지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5시에
아주 중요한 그 미팅이 있어서 거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딱 지금 이제 그때가 4시 50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회 가서 우리 제자애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신발을 보내서 내가 바꿔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 번호는 받았으니까 제가 연락을 드리고 가지러 가라 그럴게요. 그랬어요. 했더니 네 교대 앞 양재동 4번 출구로 오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화내지 마세요. 내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다가 뭐냐면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요. 언제 올 건데요? 또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사람이 있으면 금방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아무도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날이 1월 1일이니까 차도 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제가 신발을 신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신고 나오세요. 내가 차에서 택시 안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양재 앞에 가면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4번 출구 앞에 예쁜 여자애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택시 안에서 신발을 서로 나는 벗겨주고 걔도 벗고 하나씩 신발을 서로 주고받고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러더라고. 이거 봐!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적은 걸 어떻게 신고 다녀! 바보야, 새 거면 단줄 알아! 걔 보고 자기 친구 보고 막 그런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마 새 거니까 그냥 신으라 그랬나 봐요. 야, 새 거고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거 신어 그랬는데 이제 걔는 발이 적은데 나는 뽀드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딱 맞지도 않아. 이거 딱 맞는 거지.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오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제 네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잃었던 신발을 찾은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를 초이스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발은 뭐냐면 권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권위와 그리고 모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부르심을 네가 회복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안에서 택시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계시적이었어요. 근데 그날 1월 1일 날 제가 그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발을 잃어버렸었대. 신발을 어떻게 했냐면 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들고 왔대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딱 오바가 돼서 짐이 오바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발을 딱 빼니까 키로수가 맞더래요. 그래서 그 신발을 자기가 옛 것을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권위를 찾았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올해 희년이 뭐예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해인 거예요. 모든 거 탕감받는 해예요. 다 탕감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되세요. 땅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종에서 자유를 얻는 해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마귀 사탄에게 지지 마세요. 말씀으로 이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엔 저는 진짜 영적 실체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사단의 영들이 그냥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산소호흡기 이렇게 우리 언니가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막 선포할 때 아멘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호흡기를 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 치르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전쟁을 치르세요. 전쟁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사람들은 말씀이 나한테 내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칼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내가 전쟁에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야 이거 재수없게 괴꿈이야 신경질나 막 이러고 만약에 막 그 여자하고 싸웠다 이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내가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요? 사실은 내가 용서는 했어요. 용서했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라서 가까이 안 했을 뿐이고 내 마음에 앙금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해결하시라고, 그들이 묶인 문제를 네가 묶고 있으면 그들이 안 풀린다. 그래 네가 풀어야 된다. 아주 카톡으로 아주 있는 축복, 세상의 축복을 다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뭐랬냐면, 목사님 축복 많이 해줘. 그래야지 그 사람 못 받으면 자기한테 온다리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계속 카톡으로 축복해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제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축복자라면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영적 전쟁의 실체는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쳐내셔야 되고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외우세요. 한 구절 한 구절만 외우시지 말고 성경을 통독하세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시고, 그리고 그 문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언지를 여러분들이 꽉 가슴에 담고 쪽지 쓰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외우시면서 여러분들 자꾸 내 거를 만드세요. 그 될 수 있으면 이가 네 가지의 제만큼 여러분들이 조그만 요만하게 적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코팅이나 돼갖고 주머니에 놓아갖고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외우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이거 회개하는 사람들은 비닐 코팅해갖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다녔어요. 악한 생각 살인가는 온다 또 누가 보면 주문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주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한테서 가슴에 박혔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승리의 군사가 될 거예요. 이제는 전쟁은 여러분들 총칼이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7편 얘기 들으셨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칼에 삼키우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칼 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에 삼키우리라.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지 않았을 때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과 악의 구별이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이 선과 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계명에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술 취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좀 올라오세요. 100만 마디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이세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못 찾는다는 건 그만큼 말씀하고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그냥 착착착 나와야 돼요.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왜 알게 하냐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언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이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는 이유가 무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어떤다고요? 자, 10절 읽어보세요. 자,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응? 뭐가 PPT도 그렇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심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답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음을 통과했노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죽음을 통과했노라. 이제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것이고 네가 가슴에 손을 얹은 즉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진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이 무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할 것이에요.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하실 때 그들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입으로 기도만 하면 영적 전쟁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꼭 입으로 실토하셔야 돼요. 입으로 실토하시면서 여러분들 읽어내실 때 성령께서 터치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회개를 가르쳤을 때 많은 영혼들이 그거를 알고 깨닫고 자기가 회개했을 때 많은 병을 고쳤고 많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었을 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입파티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사실 것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중보를 하든지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제 그걸 놓고 회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